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응하게. 시작. 아프리카 쪽에 네팔이라고 하는 숲속에 들어가면 트레비아라고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 밀림 속에 우리나라 밤나무처럼 크게 성장하는 트레비아 나무고, 그런데 그 트레비아 나무의 씨를 어떤 짐승들도 거늘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트레비아는 독성도 있고 또한 입이 그 맛이 쓰기 때문에 아무도 짐승들이 트레비아 나무를 안 건드리는데, 유일하게 코뿔소만 그 트레비아 나무 열매를 그렇게도 좋아한답니다. 큰 트레비아 나무에 가면 이 코뿔소가 그 트레비아 열매가 아직 열지도 않았는데도 그냥 그 통째로 그 씨들을 사정없이 그 큰 입으로 다 핥아서 먹어버린답니다. 그러니까 이 코뿔소가 아무도 거늘떠보지 않는, 그 누구도 먹지 않는 트레비아의 열매를 코뿔소만큼은 그렇게도 좋아합니다. 배불리 실컷 먹어야 그 자리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숲속의 트레비아 나무의 열매를 사정없이 먹어치우니까 이 트레비아 나무는 이제 번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씨가 떨어지기도 전에 또 씨가 이미 떨어진 것도 다 핥아서 먹어버립니다. 트레비아라고 하는 나무 입장에서는 저놈의 코뿔소가 왼수덩어리입니다. 왜 하필이면 우리를 먹어치워서 우리를 번식할 틈을 주지 않느냐. 그런데요, 이 코뿔소가 그 트레비아의 열매를 먹어치움으로 땅에 씨를 내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트레비아의 특성은 땅에 씨가 떨어지면 그 위에 무성한 나무들이 있기 때문에 그 그늘에서는 절대로 트레비아는 자랄 수가 없어요. 트레비아 특성은 햇빛을 받는 양지 아니면 씨를, 뿌리를 내리지 못한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코뿔소가 트레비아의 씨를 사정없이 먹어치우므로 그 자리를 떠나 다른 들판에 가서 그 다음날 그 트레비아 씨가 그 코뿔소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그 생명은 그대로 소화되지 않고 씨는 통째로 그 코뿔소의 배설물과 함께 다른 곳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부터 역사가 시작됩니다. 소화되지 않는 그 씨앗이 그 코뿔소의 배설물을 양분 삼아 햇빛을 받아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트레비아 나무가 멸종되지 아니하고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코뿔소란 놈이 자기 씨를 사정없이 먹어치우기 때문에 그 밀림에 트레비아가 번성하는 이유랍니다. 이 방법이 아니고서는 트레비아는 절대로 번성할 수가 없고 생존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사정없이 먹어치우는 그 코뿔소가 지금은 미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코뿔소가 나를 먹지 아니하면 나는 다른 곳으로 가서 번식할 수 없다는 거죠. 절대로 음지에서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햇빛을 받아야만 싹을 틔우는 이 습성상 밀림에서는 더 이상 트레비아가 성장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 트레비아 씨가 무슨 재주로 그 숲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코뿔소가 옮겨주는 거거든요. 또 코뿔소의 그 배설물이 양분이 되어서 무성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즉 자력으로는 절대로 번성할 수가 없는데 바로 저 코뿔소만이, 다른 짐승은 거늘떠보지 않고 코뿔소가 나를 싹을 틔워주게 하고 번성하게 하는, 도움이 주는, 만일 그 네팔에 코뿔소가 만일 멸종된다면 트레비아 나무도 점점점 멸종될지도 모릅니다. 자, 이것뿐입니까? 아프리카에 가면 아프리카 아카시아 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아프리카에 사는 아프리카 아카시아는 그 누구도 먹지 않지만 유일하게 코끼리만 그것을 먹는답니다. 코끼리가 아카시아 나무가 열리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으면 그 잎과 열매를 사정없이 코끼리들이 다 먹어버리면
풀도 하나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카시아 나무는 이제 멸종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그 코끼리가 그것을 먹고 다른 곳에 가서 배설할 때 그 씨가 그 속에서 소화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번성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원리는 이 아프리카 아카시아 나무는 그 열매 속에 즙이 있습니다. 근데 유충들이 알을 까기 위해서 그 아카시아 그 열매가 맺히는 그 속에다가 씨를 내면 아주 그곳에서 그 유방들이 그 나방들이 벌레들이 번성하기가 아주 좋은 적합한 장소예요. 그래서 그 유충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아카시아 씨를 다 갉아먹고 양분을 받아서 나비가 되고 밖으로 번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코끼리가 그걸 먹어치우지 않는다면 그 유충들이 그 씨를 다 갉아먹어버려요. 그런데 코끼리가 유충과 함께 먹어치움으로써 그 속에 들어가 유충은 다 죽고 씨는 생존해서 다른 곳에 번성한다는 거예요. 아하, 아프리카의 아카시아 나무는 코끼리가 생명의 은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뿐이겠습니까? 새들이 먹어치우는 많은 꽃씨들, 많은 씨앗들을 집어삼키고 수 킬로를 날아가 멀리 날아가 그곳에서 배설함으로 그 나무의 씨앗이 다른 대륙으로 옮겨지고 또 다른 대륙으로 옮겨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그 나무들, 또 우리나라에 자생하지 않는 나무들이 있을 때 태평양을 건너서 다른 새들이 그 씨앗을 품고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배설할 때 그 씨앗이 수천 킬로를 날아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땅에서 번성하는 거예요. 그 씨앗이 자기가 아무리 바람을 날려서 씨를 낸다고 해도 그 근방을 벗어나지 못하는데 새가 그 씨앗을 사정없이 먹어버리고 수천 킬로를 날아와 수백 킬로를 날아와 다른 곳에 씨앗을 떨어뜨리므로 그 종족들이 번식하게 되고 이름 없는 풀들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이유는 바로 새들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먹어치워서 내가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다른 곳으로 번식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고난주간에 우리가 첫 번째 받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지금은 오류가 있고 지금은 오해가 있고 지금은 누명을 썼고 지금은 아픈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주님이 결코 이 억울한 재판을 받고 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지 아니하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여 있지도 아니할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미 형벌을 받아 음부에 지옥에 떨어져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자, 28절을 보면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고소를 했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 또 가야바의 신문을 받고 그 새벽에 총독 앞에 갔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당일, 그날이 바로 새벽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본문에서 보면 저희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날 밤부터 시작되는 유월절 절기. 여러분, 유월절 절기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낼 때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하나님의 심판. 그때 우슬초로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에 바른 문 지방에 피가 있는 집은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요. 그 집은 죽지 않았어요. 그러나 피가 없는 집은 그 누구도 봐주지 않냐고 짐승이든 사람이든 장자로 태어난 자는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넘어가신 거예요. 죽을 자를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유월절 절기예요. 이스라엘 절기 가운데 가장 큰 대절기입니다.
그 절기를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에 거룩한 떡을 먹으려면 그 빌라도 총독의 공간에 내 발을 들이게 되면 내가 이방인의 땅에, 이방인의 터에 내 발을 들였으므로 내가 더러워졌어요. 그러면 유월절에 거룩한 떡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빌라도 공간에 데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들어가지 아니하고 빌라도를 불러냅니다. 지혜로운 빌라도는 그것을 알고 그 총독 그 관정에서 창에서 나와 너희들이 이 새벽부터 무슨 일로 이렇게 소란스럽냐, 왜 이 시간에 저를 끌고 왔느냐 하면서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빌라도의 공간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 앞까지는 갔는데 그 공간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은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부정을 타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에 정결한 몸으로 참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얼마나 웃기는 작태입니까? 빌라도의 관정은 유대인들이 쓰는 집보다 훨씬 더 호화스러웠을 것이고 훨씬 더 깨끗하고 화려했을 것입니다. 비교도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그곳에서는 목욕시설이 있어서 매일 씻는 빌라도보다 지금 데리고 온 그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청결했을 것입니다. 빌라도가 입고 있는 이 옷도 유대인들이 있는 천민들의 옷보다도 훨씬 더 깨끗한 옷입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볼 때는 참으로 웃기는 거예요. 자기들이 종교법에 의하여 빌라도가 볼 때 유대인들이 훨씬 더 불결한데 날 보러 불결하다고 발길을 안 디디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그 관정이 더럽다고 생각하면서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가장 깨끗하고 가장 정결하고 가장 거룩하신 진리의 주님을 포박하고 능욕하는 자신들이 훨씬 더 더럽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신 주님을 죽이면서 진리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데리고 온 그들이 훨씬 더, 아니, 죄악으로 더럽혀진 그들이 유월절에 깨끗한 떡을 먹기 위하여 이 빌라도의 관정은 더럽다, 부정탄다, 그리고 오긴 왔지만 자신들은 들어가지 아니하고 예수님만 그 공간 안으로 집어 넣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대제사장들의 무리입니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정결하다, 그러니까 이 더러운 관정에 나는 못 들어가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주게 하는 예수는 집어넣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십자가의 오류요, 십자가의 모순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노련했습니다. 그들의 습성을 알고 공간 밖으로 나와 무리들 앞에 섰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냐? 이 새벽에 저 사람을 왜 고소하는지 이유를 묻습니다. 자, 30절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을 끌고 온 이유를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면 왜 우리가 당신에게 끌고 왔겠소? 행악자, 우리말로 악을 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헬라어를 보면 카코포스, 심성으로부터 인격 자체가 사악하기 끝이 없는 자, 심령으로부터, 마음속부터, 속의 생각부터 겉으로 나타나는 모든 것 자체가 사악하고 포악한 자, 이것이 행악자라고 하는 카코포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기 자신들은 정의에 불타서 행악자를 고소하는 의로운 자임을 스스로 자처하고 가장 거룩하신 주님을 가장 더러운 악행자로 지금 고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더 행악자입니까? 누가 더 카코포스입니까?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들 속에 행악자가 아닙니까? 그들이 포악한 사악한 자가 아닙니까? 지금 십자가는 이런 모순이 있어요. 가장 더러운 자가 진리이신 거룩하신 우리 주님을 행악자라고, 카코포스라고 여기고 빌라도 법정에 새벽부터 끌고 와 십자가형에 쳐달라고 그들이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좀 더 들어가 봅니다. 31절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저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이 없나이다 하니. 자, 그들은 로마의 속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들이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수도 없이 사람을 죽여왔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을 보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그들이 끌고 와 가운데 세워놓고 양손에 무서운 돌들을 쥐고 예수님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는.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데리고 온 거예요.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던 스데반을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듣기 싫다고 돌로 스데반을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여 버렸습니다. 여러분, 과연 유대인들이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었습니까? 자기들의 종교법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는 사정없이 죽여도 좋다는 자기들의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와서 총독이 와서 왜 사람을 죽였냐고 물어보면 우리 종교법에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욕한 자고 역적이어서 죽였습니다.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 그들이 지금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까? 예수님을 데려다가 자기들의 법으로 돌로 쳐 죽이면 됩니다. 그런데 이 새벽에 왜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까지 데리고 와서 죽여달라 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돌로 쳐 죽이지 아니하고 나무에 매달아 죽여달라는 것입니다. 십자가형에 처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 법은 유대인의 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로마 법에만 있는 유일한 사형틀입니다. 로마 법에도 어떤 사형틀이냐면 바로 살인을 했다든가 도적질을 했다든가 그런 죄수가 아니고 로마를 향하여 반역을 했거나 로마를 반역을 꾀하는 이 역적들이 아니면 절대로 십자가형을 처할 수가 없어요. 특히 로마법에 의하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죄를 졌을지라도 십자가형에 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기들이 다스리는 속국들, 지배하였던 나라들, 내 속국에 있는 나라들이 만일 역적을 했다면 남의 매달아 시범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로마에 항거하는 자는 이렇게 죽는다. 봐라. 그리고 죽은 시체를 까마귀가, 독수리가 다 뜯어먹어 앙상한 뼈가 남을 때까지 그냥 매달아 두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감히 로마에 여러분 반역할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이것이 로마가 자기들이 다스리는 나라들을 보여주기 위하여 십자가형을 스스로 만든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의 종교법으로 돌로 쳐 죽이면 그만이지 왜 예수를 십자가형으로 죽이려 했는가입니다. 그것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음이니라. 신명기 21장 23절입니다. 찾지는 마세요. 이렇게 하면 또 신명기를 막 찾아요. 찾다가 없으면 또 시험 들잖아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매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음이니라.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그 말씀이 실현되기 위하여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저 예수가 이 땅에 오면서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내 편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여야 다시 그 백성들이 기득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눈의 가시였습니다. 그런데 돌로 쳐 죽이면 그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분노가 일어날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나무에 달아 죽여야 백성들이 보면서 아, 우리가 그동안 좋아했던 예수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구나. 하나님이 심판하셨구나. 지가 겁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능력 좀 행한다고 그러면서 그걸 매달아 죽이면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설 것이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인 거예요. 이 세상에
역사 이래 있었던 사형 방법이 수십 가지 수백 가지입니다. 돌에 달아 연자 맷돌에 달아 바다에다 빠뜨려 죽이는 방법, 목을 칼로 쳐서 죽이는 방법, 사약을 먹여서 죽이는 방법, 또 교수형 줄로 달아서 하는 방법, 뭐 여러 가지 사형 방법들이 있는데 이 나무에 매달아 죽이는 사형 방법이 이 지상에 있었던 모든 사형 방법의 최고 악독한 방법입니다. 그냥 나무에 매달아서 말려 죽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40일 동안 꿈틀거린답니다. 내가 지금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는데 독수리가 날라서 내 눈알을 파먹는 거예요. 쫓아낼 길이 없는 거예요. 물 한 모금 주지 않고 바싹 말려 죽이고 결국엔 다 죽은 시신마저도 새들이 와서 다 쪼아먹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해골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대로 걸어놓습니다. 로마 군인이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로마 군인들은 그 죄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는 일주일 이상을 밥을 못 먹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 헤어나지 못해서. 내가 못 박는 군인이기 때문에 고통스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절대 술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그 사형을 처하는 군인들에게는 술을 먹인답니다. 잠깐 마비를 시키는 거죠. 그래야만 못을 박을 수 있거든요. 이 정도로 십자가형은 처절하고 저주받고 추악하고 두렵운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죽여야만 백성들의 눈을 다시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봐라, 저 나무에 예수가 달려 죽었잖아.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야.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아 죽인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그들은 믿고 있고 절대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무에 매달려 죽은 그 사람과 피가 섞인 자는 상종도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지금 진리가 거룩함이 불에 의하여 악에 의하여 완전히 농락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32절을 봅니다. 이건 여러분이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큰 소리입니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다시 세 사람 안 했습니다. 다 할 때까지 32절 시작.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방식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성경에 응하게 하려고 진리가 불의에 못 박히는 현장을 오늘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진리가 유린당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응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사야의 구약의 나무에 매달려 죽으심을 이미 성경은 말씀했고 예언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응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유대인들의 그 지도자들의 자기 자신들의 포악한 자신들이 죽이려고 하는 십자가형은 사실은 지금 그 대제사장들의 무리, 그 유대인들 백성들, 그들이 지금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기어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죽이려고 하는 예수가 사실은 나를 살리는 십자가의 예수님임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려우십니까? 내가 저 예수를 십자가에 나 살기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내 기득권을 찾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악한 자들이 예수를, 거룩한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 성경에 응하게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십자가가 저주의 십자가가 아니라 생명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고나 있었을까? 모른 채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것이 구원의 십자가가 되었고 나를 살려내는 생명의 십자가가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을 살려내기시기 위하여 생명의 십자가를 세우고 구원의 십자가를 세우고 계셨습니다.
왜? 말씀대로 응하시려고, 말씀대로 순종하시려고. 그것이 말씀대로 응해야만 우리를 살려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무에 달리는 사형은 죽음과 저주의 상징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과 저주의 상징이지만 그 십자가에 우리 주님이 못 박히심으로, 그 십자가에 우리 예수님이 못 박히심으로 이 세상에 현존했던 이 역사 가운데 가장 저주의 죽음, 나무에 달린 그 십자가형, 가장 저주의 표징이었던 그 십자가가 이제는 가장 거룩한 표징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가 저주의 상징이라면 왜 십자가를 걸어놓겠어요?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는 이제 생명의 십자가가 되었고, 우리가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를 구원하신 생명이 곳에 흘러넘치는 거예요. 예? 주님이 죽으시기 전까지는 누가 모양이라도 십자가형을 집에다 걸어놓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십자가, 왜 그 십자가 거룩한 십자가가 되고 그걸 목걸이까지 하고 교회 그 꼭대기에 그 십자가를 왜 세우고 강단에다 왜 십자가를 세워놨습니까?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를 살린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저 십자가가 없었다면 나는 살 길이 없었는데 생명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볼 때의 기쁨이 넘치고 살아나고 이런 표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표징, 부활의 상징, 생명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들어가기를 꺼렸던 빌라도의 관정, 그것은 그곳에 내 발을 닿기만 하면 나는 저주를 받아 유월절에 거룩한 떡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지 않고 예수만 그곳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엄연히 로마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혈통은 다윗의 자손의 혈통이고 유대인의 혈통입니다. 그럼 예수님도 그 빌라도의 관정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당연히 들어가면 안 돼요. 더럽혀지니까. 그런데 주님이 여기 더러운 곳이니까 나는 안 들어가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개의치 않냐고 그대로 그곳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빌라도를 만나 주셨습니다. 좀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그 공간이 더럽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빌라도의 공간이 부정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같은 유대인인데 왜 예수님은 다르게 그 공간에 아무 꺼리낌 없이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밟는 땅은 아무리 저주받은 땅이라도 주님이 그 공간을 들어가면 그곳이 거룩해지고, 주님이 그 저주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생명의 십자가로 바꾸었듯이 주님은 하늘나라에 속한 자에게, 거룩한 곳에 속한 자에게 그곳이 바로 더럽지 않습니다. 깨끗한 곳입니다. 주님이 밟는 순간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은, 이 주님의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빌라도의 공간에 들어가서 그 빌라도에게 또 말씀을 전하십니다. 주님이 가신 곳이 어떤 부정한 곳이라 해도 거룩해지신, 거룩하신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들은 유월절 잔치를 먹기 위해서 그 부정한 곳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성금요일 예수님이 그 새벽에 끌려나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날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유대인의 명절이 시작되기 때문에 오늘을 넘기면 십자가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자, 유월절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400년 동안 노예되었던 애굽에서 해방되는 자유의 몸이 되는 그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이라고 하는 말은 담을 넘었다는 거예요. 죽음의, 저주의, 이것이 우리의 담을 넘어갔어요. 이게 유월이에요. 내가 사는 날이에요. 죽어야 될 내가 살아난 날이에요. 그 양의 피를 보고 하나님의 천사가 그 집은 넘어가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피. 유월절의 어린 양이 무엇입니까?
유월절에 어린 양이 죽어서 피를 흘려 문 임방에 바른 가정만 살아났습니다. 그 유월절에 어린 양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지금 그들이 죽이려는 예수님이 바로 그 어린 양이 되어서 유월절 절기가 시작되는 해방, 사망에서 자유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주는 유월절, 죄에서 해방되는 유월절, 인간의 유월절이 아닌 영적 유월절, 생명의 유월절이 바로 그 양이, 바로 그날 자기들이 죽이려고 하는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왜 하필 우리 주님은 유월절 시작되는 그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습니까? 진짜 유월절 되시려고. 이집트에서 피 흘려 죽어 임방에 발렸던 그 어린 양이, 희생이 우리 가족을 살려냈던 것처럼 이제 주님의 피가 진짜 유월절 어린 양이 되기 위하여 그날 잡혀 그날 죽으셨습니다. 그들은 지금 모르고 예수님을 자기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저놈을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죽였던 그 예수님이 나를 살려 내 생명의 십자가가 됨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말씀을 응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여, 이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저주의 십자가가 생명의 십자가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들을 죽이려고 모함했던 그 악한 무리가 바로 오늘 우리였음을 생각합니다. 내가 못 박아 죽였어. 내가 죄가 없었다면 그분이 죽으실 이유가 없어요. 나의 죄의 짐에 의하여 나 살리기 위하여 죽으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우리 한 주간 동안 하루 한 끼라도 금식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형식적인 고난이 아니라, 형식적인 절기가 아니라 이 한 주간만이라도 나를 주님 앞에 쳐서 복종시키며 말씀 앞에 나를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가지며 내 물질을 희생하며 하나님의 드려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고난의 십자가, 나를 살리기 위한 십자가, 이 십자가가 생명의 십자가였습니다. 이것이 나를 살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응하게 하시려고 주여, 이제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형식적으로 지나가는 절기가 아니라 깊이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그 고난을 기억하며 말씀을 듣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십자가 앞에서 뜨거운 사랑을 알았네. 십자가 앞에서 진정한 회개를 배웠네. 십자가 앞에서 잃었던 눈물을 찾았네. 십자가 앞에서 내 삶의 자유를 얻었네.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주님,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하셨네. 십자가 새 생명을 주셨네.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앞에서 진정한 회개를 배웠네.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잃었던 눈물을 찾았네. 십자가 앞에서 내 삶의 자유를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주님,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주님,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하셨네. 십자가 새 생명을 주셨네.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주님, 나를 고치고 나를 세워 주셨네. 십자가 내 삶을 바꾸었네. 십자가 주 달려 죽으신 십자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 달려 죽으신 십자가 앞에서 두 손을 가슴 모으고 십자가 앞에서 뜨거운 사랑을 알았네. 십자가 앞에서 진정한 회개를 배웠네. 십자가 앞에서 잃었던 눈물을 찾았네. 십자가 앞에서 내 삶의 자유를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잃었던 눈물을 회복합시다. 십자가만 생각하며 그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 십자가에 내가 주님을 못 박아 버렸습니다. 내가 주님을 매달려 고소했습니다. 주님을 내가 죽였습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오늘 그 십자가는 저주의 흉악의 상징이 이제는 생명의 심벌로 바뀌었습니다. 구원의 심벌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입니다. 주님, 이 십자가를 지며 이 십자가를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다시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에 나도 함께 못 박아버리게 하시고, 내 죄악을 못 박아버리게 하시고, 내 욕구와 내 욕망을 못 박아버리게 하옵소서. 주여, 내가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나의 모든 신앙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나의 열정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